자, 읽어주세요. 네, 잠깐만요. 음, 잠깐만요. 이게 컴퓨터로 나중에 해야지. 저도 지금 너무 오케이. 적어서 그래요. 글씨가. 그러면은 이창호 장로님 좀 읽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투쟁.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들의 투쟁이라고 정했는데 그 이유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삶의 투쟁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죄된 육신의 지배를 받을 뿐이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이라고 한다. 불신자들은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준법 정신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것은 대개 이기적인 동기나 사회적 압력에서 유발된 것이다. 또는 이들이 아주 건전한 가족적 배경을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전적으로 부여된 착한 양심이 그들을 훌륭한 사회인이 되게 했는지도 모른다. 네, 거기까지요. 이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이유로 거기까지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잠깐요. 잠깐. 성령께서 마음에 순종하고 안 싶은 들리시나 본성을 봐.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제가 안 들리시나 봐. 네. 이 그리스도인들의 투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제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은 원체 마음이 성격이 좋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 신앙을 잘하는 것 같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매일 믿어도 저 사람 왜 그래 그럴 정도로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로마서 6장 17절.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표현했다. 새 언약의 약속에 의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 8장 8절에서 10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네, 고린도후서 3장 거기까지요. 3절. 네, 거기까지요. 여기 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 사도 바울은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쭉 나오는 새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죠. 네.
거듭남이란 것이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경지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듭남이 없이는 신앙을 진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진짜 시작하려고 마치 어린애들이 뱃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근데 뱃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자라야 어떻게 해요? 거듭날 수 있는데, 그 정상적으로 자라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래 믿어도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화해 부인은 희귀하다고 그랬죠. 희귀하다고. 뭐 100명에 한 사람도 안 된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셨는데, 이 속사람은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의 투쟁,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에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새 언약 여기 나왔죠? 새 언약이 여기 나오는데, 새 언약이 뭔지 아세요? 내 네,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네. 왜 옛 언약, 새 언약 그 얘기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네. 네. 구약과 신약이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나, 네, 말씀하세요. 하세요, 계속. 네. 왜 그러나 하면,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구약에도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많은 때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요엘서에도 얘기했고, 또 다른 스가랴서 이런 데도 다 얘기했죠. 이사야서.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뭔가 하면 돌비에 써진 거예요. 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사실적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거듭남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저에게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옛 언약은 돌비에 써져 있고 본인들이 지킨다고 그랬는데 지키질 못했죠. 그죠? 그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옛 언약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새 언약,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어요. 요 말씀이요, 제가 27일자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말씀을 뽑아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그걸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요? 영으로. 영으로. 그러면서 여기 분명히 나오죠. 돌 위에 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두 말씀이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강 집사님하고 조금 얘기했지만은 이 일은 성령에 의해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성령께서는 창조시 사람이 창조될 때도 성령께서 같이 하셨고 이 입김을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애굽에서 탈출한 애굽에서 우리 그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근데 거기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죠.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또 노아 홍수 때도 홍수가 끝나고 물이 가득했을 때 그것을 바람으로 육지와 물을 갈랐다고 그랬죠. 거기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역사는 죄의 종으로 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이 육의 신비에 쓰는 것이 가장 큰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것이 가장 큰 역사라고 그랬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지라도 누가 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복음에는 구원하시는 누구의 능력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능력. 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 좀 잘나게 난 사람이나 좀 선하게 난 사람이나 악하게 난 사람이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그것도 다른 데는 뭐라 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그 전에 로마서 그게 몇 장이라 그랬어요? 뭐요? 어떤 거요? 조금 전에 죄가 죄가 많은 곳이요. 그 로마서 5장 마지막 절일 거예요. 그 아니 절수는 생각. 그 그 전에 또 전에 뭐라 네. 1장 16절이요. 아, 네. 네, 1장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읽어 주세요. 그러나 신자들이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강력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가마력 아래 있으므로 이런 욕구가 죄되다는 것을 알지만 믿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는 죄를 사랑하는 본성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본성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격렬한 투쟁에 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네. 읽어 주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언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인의 법을 섬기노라. 네, 14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다 이해하시죠? 경험적으로 신자들이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강력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라는 말은 꼭 초신자만이 아니라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 거듭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거듭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뭘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믿는데 매일 쓰러져. 그죠? 오늘은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더 쓰러져.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그죠?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래요? 그거를 모르게 되면은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거듭난 사람은 왜 내가 쓰러지는지를 알아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쓰러진다는 걸 안다고요. 근데 그냥 막연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냥 놔두고 내가 그 유혹에 싸우는 형태가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싸우다가 쓰러졌으니까 누가 쓰러진 거예요? 내가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좌절하게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그런가 보다. 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자체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성령께서 그거를 인도하시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하지 않고 그것이 반복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들은 이제 성령의 가마력 아래 있으므로 이런 욕구가 죄되다 것을 알지만 믿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다. 제가 설명했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침례는 우리 안에서 악을 제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제해버리는 것은 언제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 저기 부활할 때 또 호련히 변한다고 그러죠. 완전히 이 죄된 본성이 없어져요, 그때. 왜 그때까지 놔두시냐? 그것은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그 죄된 본성과 싸워야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화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는 본성.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격렬한 투쟁에 관하여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 7장은요, 제가 여러분께 약속하겠어요. 로마서 8장까지의 이 주제, 매 장마다 주제를 제가 보내드리고 그 의미가 뭔지를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그 8장까지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의미가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Just let this window stop 자칫하면, drop. 자칫하면 우리가 Just don't 우리는 move the window. 죄를 어쩔 수 없다는 I'm sorry. 잘못된 이 귀거를 내릴 수 있어요. 근데 Well, not okay.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식 속에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나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뭐를 알지 못해요? 아직? 내 안에 나를 알고. 내 안에 두 본성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으라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기 죄를 사랑하는 본성이 나를 이기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육신은 원이로되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네? 아직 육신이 내 마음이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것을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율법이 선한 것을 어떻게 시인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보니까 너무 율법은 선하고 높아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내가 선해서 그걸 지키려고 해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큰 잘못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하려는 것보단도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해도
이것을 나는 이거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이것을 율법을 내가 보고 말씀대로 따라 보려고 한 사람만이 이것을 느끼는데 저는 완전히 속절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아주 그 좋은, 근데 그 다음에 뭐 다른 답을 찾았어요? 네. 어떻게 그래서 찾으셨어?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알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네. 나는 완전할 수 없는 인간으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음흠. 주님이 이제 하소서, 내가 못한 것도 주님이 담당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 기도를 조금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못한 것도 주님이 채워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주님이 해 주십시오. 똑같은 얘기 같죠? 그죠? 예,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서 내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해요? 밖으로 나타나는 거는. 내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고로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도와줘도 어디까지밖에 못 간다.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거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개 뭐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데, 물론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지만은 내 속에서 투쟁하는 그 놀라운 능력, 두 능력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령은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에. 그거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이거 다시 읽어보세요. 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제 시작이에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려? 내가 도저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악한 마음, 내가 태어날 때 가진 악한 마음,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망으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 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들었는데, 네,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 연희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소서 하고 자기는 그냥 그냥 예수님한테 맡긴다고 한 게 나는 뭐 나쁜 거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아닌데 음. 제가 그거는 상당히 좀 무서운 말이다, 제가 좀 생각을 했었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저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한테 나로 하여금 온전히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셔서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한테 맡기고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가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좋습니다. 거기까지. 여기에 장로님은 궁금한데요? 장로님은 어떻게 네, 생각해요? 그래요. 제가 지금 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7장은요. 7장은 처음에 뭐가 나와요? 처음에 이 어떤 여자가 옛 남편하고 사는 이야기가 네. 나오죠? 네. 근데 그 남편이 좋질 않아. 네. 그래서 바꿔치기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바꿀 수가 없죠. 그죠? 네. 그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다행인데 이혼 증서도 안 쓰고 안 써주고 그죠? 그 남편 네네 로마서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남편의 저기하지만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자유를 느낀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어요. 네. 왜냐? 이게 뭔가 하면요. 네. 그게 그 남편이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네. 네. 그죠? 그것까지 우리는 네. 알죠. 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왜 감사하겠어요? 뭐, 하나님이 져 주셨으니까. 어, 내 죄를 져 주셨으니까 내가 근데, 자유한.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예. 뭐 똑같은 현상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어요. 저는 이거를 갖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네. 할 수 없는 것을, 응? 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한테 짐을 내려놓는 거니까 저는 감사하죠. 아니,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절대. 지금 강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해요. 그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나가서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서는요, 우리 안에서 분리되는 현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악함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네.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있고.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죠? 예. 이 두 가지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읽읍시다. 자, 거기까지 우리 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말씀. 우리의 말씀에 익숙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승산도 없어 보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투쟁을 매일 계속하고 있다. 또 소위 죄의 법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우고 있다는 것도 잘 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이 그에게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그의 피나는 노력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그는 드디어 자신이 이길 가망성이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죄된 본성이 바울을 죄의 법의 노예를 만들고 있었다. 죄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었다. 바울이 또 부르짖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법으로부터 탈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로마서 잠깐요. 8장에서 여기까지. 바울은 잠깐요.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잠깐요.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요, 지금 강 집사님 요거 강 집사님이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었다. 바울이 또 부르짖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법으로부터의 탈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네,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 말씀이? 어려워요 조금. 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로마서 네. 8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로마서 네. 8장 4절. 네.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죠. 그죠? 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내가 나와서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는다. 상관없다. 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요한복음 15장 몇 절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요. 7절인가요? 거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그랬죠? 네, 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을 얘기하신 거예요. 설명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뭐가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네, 말씀이 거하려면 우리가 매일 아침 뭐를 해야 돼요? 기도. 기도와 매일 말씀을 읽어야죠.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뭐를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나 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좋은 게 기도력이 있잖아요. 그죠? 네, 기도력 읽고 기도하고 또 뭐를 해야 돼요? 그 과정 공부를 해야죠. 그죠? 네, 그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안 하던 사람한테는. 네, 근데 그런 걸 하면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이 뭐를 안 해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은. 네. 그러니까 제가 둘로 갈라놨다는 얘기를 했죠, 여기. 네? 네, 그게 왜 둘로 갈라놨느냐? 네?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7장을 끝나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물론 벌써 깨달았겠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한 거죠. 자신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장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그 남편의 얘기. 그 남편을 죽이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좀 무시무시하죠? 남편을 죽이는 법을 배웠다. 네.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죽이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어떻게?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법, 또 악한 마음을 죽인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가장 큰 일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또 우리에게 용서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아멘. 네. 그게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없으면은 은혜가 아니죠. 그죠? 그렇죠. 네. 우리가 하늘나라 가도 어떻게 해요? 화이트인 그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품성. 네, 품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품성을 갖고 갈 수 없다면은 또 그 품성을 갖고 갈 필요가 없다면은 모든 사람 다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안 나요. 안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그는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에 찌들려 있던 사람들이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늘나라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는 상상치도 못하는 정말 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마음을 죽이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 때문에 일어나는 유혹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니, 아예 예수님, 날 위해 싸워주세요. 그죠? 내가 싸우지 않고 예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죠. 여호사밧 왕에게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요 나의 싸움이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강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의 해답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권한을 그분께 양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그가 우리 대신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더 상세히 설명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비로소 율법이 요구하는 칭의가 만족된다고 한다.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니라. 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네. 문득 생각나는 말씀이 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네. 그렇죠? 우리 그거 네. 배웠죠. 예전에. 네. 네. 그게 성령의, 그래, 더 말씀해 보세요. 왜 내가 어떤 나에게 욕심이 있잖아요. 네. 우리에게 다 어, 있죠, 그게. 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네. 가령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집이 있어요. 네. 그런 집은 비싸요. 네. 근데 내가 내 인컴에 맞춰서 살려면 그 인컴에 맞춰서 집을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의 모든 여건을 생각할 때 내 남편이 이제는 뭐 집을 고쳐주지 못하는 핸드맨이 아니 되니까 내가 고치고 일일이 사람 불러서 하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나의 욕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싼 집을 살려고 하는데 그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집을 볼 때마다 기도하고 내 욕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차라리 나를 집을 주시는 어떤 그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집을, 조그마한 집을 허락해 달라고 이거를 계속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집을 좀 가격이 높은 데를 보면 그거는 집이 마음에 드는데 내 인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내 인감이 이제 감당이 안 될 인감이에요. 그 집이.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오랫동안 아버지 내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이게 이제 하나의 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내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1년을 내가 찾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이 나의 그 성령의 법, 나의 육신의 욕심 갖고 내가 싸우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 네, 아주 좋은 경험이신데, 여기에 봐요. 우리의 권한을 그분께 양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권한을, 또 우리의 선택을 주님께 양도하는 것. 이 양도, 영어로는 surrender이라고 그러죠. 모두 뭐 하는 거예요? 양도라는 건 뭐예요? 준다는 거죠.
그죠? 예. 예.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헌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헌신짝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나 하면 우리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 거예요. 뭘 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을 드리고. 이 밖에 나가서요. 양 잡을 때, 그러니까 그 성소 그 봉사에서 양을 잡아서 이 기름이나 이런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냄새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흠양하신다고 그래서 흠양은 뭔가 하면 즐겁게 받으신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너무 기쁘신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도 앞에 있을 기쁨을 보시고 기꺼이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모두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죠?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셨고 성령님이 아무리 우리를 잘 인도하시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없으니까 안 되죠.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그 성령의 하시는 거 의로함은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중보해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보해도. 우리가 회개함이 없고 우리가 죄를 승리함이 없으면은 중보하시는 그 일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속에 포함된 칭의, 또 이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권한을 그분께 양도하는, 그것도 얼마나 자주요? 매일. 매일.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내가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경험. 이 죽는다는 것이요. 별거가 아니라 이 양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집사님이 나는 집을 좋은 걸 갖고 싶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거는 내가 죽는 것보다 싫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런데도 나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좋은 집이 보여. 그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그가 우리 대신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예?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다 이해되셨죠? 네? 네, 네. 어디 다른 분들은요? 장로님, 네.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의 네. 그 구체적인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한번 어, 얘기해 보세요.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즉 성령의 법에 거하는 음. 것에는 제 경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네. 하나는 항상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그 마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도 하지만 또 내 자신을 보게 해 주셔서 그 죄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보게 해 주시고 네. 또 내 죄를 보게 해 주셔서 음. 그 일을 회개케 하는 네. 길로 자꾸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그 내 죄를 이 회개는 그저 한 것을 또 다시 거듭하는 회개가 아니고 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어떤 그 잘못된 그 죄를 어 정말 내 속에서 마음의 법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또 그렇죠. 쉽게 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 어, 네, 말이 안 들리는데요. 하나님의 잘 군대 들려요. 장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싸워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을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음에 또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네. 이제 변해가는 거 네. 그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항상 성령이 인도하신 것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만 예수님께로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항상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좀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 죄가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승리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네. 아주 좋은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경험을 제가 조금 간략해 보면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럴 그렇죠, 때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걸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회개할 수 없죠. 그러니까 법정에 나가면 변호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나를 죄를 미화시키죠. 그죠? 그리고 예. 안 했다고 자꾸만 얘기하고. 그 왜 그래요? 이실직고하면 벌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미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회개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회개하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네 네. 아까 조금 전에 장로님 녹음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돼요. 그래요? 오케이. 녹음 그냥 좋습니다. 계속해요 이거? 네. 네? 녹음 계속 해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네.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아까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그 과정을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디도서에 있죠. 제가 지금 장절이 디도서 2장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근심케 하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근심은, 제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말 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지 않을 회개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왜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화이프인도 그 말씀을 하셨죠.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예?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가 있고 또 용서받지 않고 그냥 벌이 들어워서 하는 회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는 정말 그 깨닫게 해주신 그 죄가 너무 싫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하는 회개.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잘하게 되면은 그것을 성화라고 그러고, 그 성화가 계속 연결될 때 우리는 영화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것은 거듭남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 반복될 때 우리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화가 이루어진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루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에요.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보세요? 네. 네, 제 말 다 들렸어요? 예, 잘 다 들립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네.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네. 여기에 이 말씀 우리 강 집사님 다시 읽어주세요. 내가 거기서부터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요 뒤에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욕심이죠, 욕심. 네. 이거는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 그죠? 여기 네,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네, 거스려요.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면서 평화를 느끼는 건 뭐예요? 아직 성령께서 작동을 못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싸움이 시작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성령님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양심을 자꾸만 뭐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민하게 돼요. 그죠?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만 나는 쓰러지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되고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육체를 죽여버리는, 거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마지막에 읽어보세요. 집사님.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우리의 안에 있는 약점은 너무 강해서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이런 약속들을 믿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방법대로 우리는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제 욕심은 이것도 제 욕심입니다. 이 27 날짜를 좀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시작하지 못하고 끝나야 되겠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이게 너무 우리 생활 속에서 네,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아직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것도 있고, 어떤 네, 분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다 각자가 다르지만, 이 말씀은 정말 말씀대로 온전히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행하는 사람만이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 네, 네, 중요한 말씀하세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연구하는 동안 이제 27, 28 그때 우리가 또 배우겠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아멘. 않으면은 우리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맛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이 즐거워지고 매일 새로워져요. 또 다른 하실 말씀들 있으세요? 제가
끄겠습니다. 장모님, 네, 예, 바로 지금 개인적인 토의 그 지금 요 화면을 조금만 더 내려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어디까지요? 예, 거기요. 아니요, 네, 거기 지금 개인적 네. 적용과 토의. 거기, 네. 이거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써놓은 거예요. 네, 여기요. 예, 요거를 좀 끝까지 좀 한번 읽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읽어주세요. 사라조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 죄를 대하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내면적 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죄된 육신의 지배를 받을 뿐이다. 이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성령께서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갈망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와 투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한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이 벌이는 죄와의 투쟁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에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네, 그대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죄와의 투쟁에 대해 기술하라. 네. 이걸 기술해 보시는 것도 좋네요. 아니, 오늘 이걸 읽으니까 매일 그렇게 끝나는 것도 좋네요. 그죠? 이게 우리가 다시 복습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그 배운 것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그래서, 어, 이 해결책이요. 여기 해결책.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대로 하지 않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를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 매일 아침 체험하면서, 예?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하신 말씀들 있으세요?